사랑 커뮤니티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여자가 나았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목을 오셔서 일으키소서라고 제목 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소문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입니다. 우리가 소문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게도 됐고요. 들은 것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렸을 때 소문을 들었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소문을 듣기도 했고요. 미국 오면서 소문을 듣기도 했고요.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해 들은 이야기,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우리가 소문은 오늘 예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환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첫 번째는 18절에 시작할 때 시작하는 환자가 나와요. 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딸이 죽었어요. 내 딸이. 지도자가 왔는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 환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환자 이야기를 하다 중간에 다른 환자 이야기가 들어가요. 두 번째 환자는 누굽니까? 20절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환자가 중간에 들어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환자로 갑니다. 이 두 환자를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듣기도 하고 믿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나누는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은요, 일단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한 13절 정도 분량이에요. 이게 한 절씩 두 절씩 하면 이제 보통 비슷하잖아요. 근데 13절 정도. 누가복음은 더 많아요. 17절 정도예요.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아팠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긴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 이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알아요.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내 딸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거를 우리 딸은 저기서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낫는 이 여인이 20절에는 간단하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다른 성경과 같이 보면 어떤 거예요? 이 앓다가 무엇까지요? 가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의사를 만나도 못 나았던 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어서, 예수님 부를 수 없어서 손이라도 대보겠다 했던 거를 우리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들을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은 단숨에 읽게 하셨어요. 이 두 환자의 이야기를 단숨에 읽게 하셨어요. 단숨에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예수님. 다른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거기에 마음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는 12의 그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에 마음이 흩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단숨에 두 환자를 만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오시는 분이세요. 환자가 있으면 오시는 분이세요. 환자가 있다는 얘기에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나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환자가 있다는 얘기에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환자가 나를 잡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멈추시는 분이세요. 환자한테 가다가 다른 환자가 나를 잡으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 때문에 어떻게 하는 분이세요? 멈추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멈추시고 이 환자를 일으키시고요. 또 거기 가서 또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약한 사람이 부르면, 약한 사람이 붙잡으면 멈추시기도 하고 움직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고 환자에게 오시면 그 환자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면 조금 있다 또 아프겠죠. 원래 약했던 분이니까. 아픈 분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고를 잘 치는 분이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고생을 하거나 뭐 이유가 있는데 또다시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다른 거를 갖게 되는데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았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았으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가 단숨에 읽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의 그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움직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멈추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으시면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지금 아니라 나중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 눈엔 늦은 것 같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 눈엔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그 소문이 오늘 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문을 들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은 아픈 사람 때문에 움직이시고 멈추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아픈 사람을 주님은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거고요. 내 계산과 내 경험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문을 듣고 성경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어저께 솔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니 그거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까지 하셨다고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내가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됐다고 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누구에게? 이 오늘 만난 환자들에게. 오늘 두 환자가 나오잖아요. 또 한 환자랑 오지도 못해서 대신 아버지가 왔잖아요.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우리 안 물어봐도 알아요. 그죠? 자, 이 지도자라고 했던 딸이 죽었던 이분의 소원이 뭐예요?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물어봐도 알죠. 그게 소원이에요. 자,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뭐 다른 경우에처럼 내가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라고 하면 이 여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나마나 우리가 알아요. 그죠? 예.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인 때문에 멈추는데 이వి 지금 바쁘게 가는데 왜 멈추십니까? 라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원에 주목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보면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왜 모여서 떠들었을까요? 왜 피리를 불었을까요? 장례식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애가 죽었으니까 애 죽으면 또 모여서 위로도 하고 또 위로한답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는 피리를 불고 모여서 떠드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들 경험은 그거예요. 아이가 죽으면 부모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죽으면, 뭐 이렇게 해서 잘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새 소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때입니다. 우리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그리고 딸의 아픔을 때문에 예수님께 뛰어왔던 이 사람처럼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우리 소원 때문에 움직이시기도 하고 멈추시는 분이니까. 왜 우리 소원을 돌아보는 분이니까. 우리 소원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니까. 급한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급한 게 있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바쁜 게 있습니까? 바쁜 게 소원이에요. 급한 게 있고 바쁜 게 있으면 피리 부는 게 맞다라고 우리 경험은 얘기해요. 급한 게 있게 소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서기도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급한 게 소원이고요, 늦은 게 무한이에요. 엊그저께 젊은 친구 중에 금년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서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래요.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내 힘으로 할래요?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 세워주시면 그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세민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할 것 하다가 힘들어지면 주님 찾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내성적이라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냥 바라면 됐지.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믿음은 주님이 내 소원 때문에 가시기도 하시고 멈추시기도 하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이 소원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급한 소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내가 이게 10년 전부터 기도했던 건데 잘 안 돼요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잘 안 돼요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앞뒤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원을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다른 데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꺼내놓기도 하고 주님이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거지만 믿음으로 달라질 거야. 믿음으로 다른 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초기 교회 때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동네 왈패, 깡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이제 뭐 돌을 닦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 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넘어져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강력한 역사로 이분이 예수를 믿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거꾸러지고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병도 많이 고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악령과 싸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 고치기도 했던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시험도 봐야 돼요. 시험도 봐야 돼요. 자, 이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은 성령도 안 되더라 그런 거예요. 시험은 성령도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일은 나랑 예수님 일이지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주님을 찾으면 되지. 이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내가 내 식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게 겸손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세련되게 하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애쓰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 게 있어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공부 많이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껏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가능성은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냐고요. 폼 잡기는 쉬워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잘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끼어서 한마디 하는 건 돼요. 근데 예수를 더 잘 믿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소원이 있는 걸 아시니까, 주님 아시니까 되겠지라고 게으름 부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원이 있으면 나 때문에 멈추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달려오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꺼내놓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 손이라도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잘 모르겠지만 누워있는 걸 어떡합니까? 죽은 것 같지만 와서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 병 났으니 가서 뛰어라 보다 믿음으로 나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죽었다가 일어난 아이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줬으니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줬던 사람,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그 소문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았으니 내 이 귀한 시간을 그 소문을 전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기도할지 분명하시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느냐의 문제고요. 100% 믿느냐의 문제고요. 흔들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때문에 가기도 하시고 서시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고 붙잡으면 돌아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여시고 샘을 여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나를 정말 인도하셔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던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소문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바쁜 것도 많습니다. 짐도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부를 일입니다. 부를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다음엔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올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뭐 하나님 나라가 뒤집히는 거 아니잖아요. 12해 아팠던 사람은 낫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한 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바쁜 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급한 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날짜 받아놓은 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소원을 품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뛰겠습니다 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